오늘 우리 한성교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담대한데 오늘 좀 떨리네요. 그러면 제가 좀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투리를 쓰면 우리 촌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쫙 올라가면 흥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성교회에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에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저기에 담아주시면 제가 통로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그렇게 주의 종이 되고 또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각각 부르심은 다르지만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7월 1일 남아공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소일도 해드리고 아버지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잘 못 걸으시니까 요즘에는 가면 자꾸 이제 아버지 옆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으면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너 혹시 나한테 할 말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기회다. 이제까지 아버지 말씀만 들어드렸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 삶을 잠깐 나눌 건데, 중학교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 삶에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가서 농약 하나만 사다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농약 가게로 달려 내려갔죠.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농약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게 사장님이 어떤 농약이냐, 어디에 쓸 거냐, 밭에 쓸 거냐, 논에 쓸 거냐, 어느 과일에 쓸 거냐 쭉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가서 확실히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뛰쳐 집으로 갔죠. 어머니 무슨 농약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제초제를 사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초제가 사실 뭔지도 몰랐죠. 그리고 제초제를 사다 드리고는 이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이 한 아주머니를 리어커에 싣고 이렇게 조금 골목으로 막 달려 내려가시는데, 그 리어커에 실려 있던 아주머니 입에서 막 피가 분수처럼 막 솟구쳐 오르는데 제 친구가 야 니네 엄마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방에 계셨는데 우리 엄마 아니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자꾸 네 엄마 같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뛰쳐 올라가서 어머니 계셨던 방문을 확 열었더니 그 피 냄새와 농약 냄새, 정말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실 서울에 사시면서 농사 지으신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제초제는 살이 닿으면 피부가 녹고 삼키면 식도가 바로 녹아내리는 그야말로 독약이죠. 저는 그냥 어머니 심부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어머니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셈 먹어 들으면서 중학교 때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선을 위해서 했는데 선이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내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끝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더군다나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어려웠지만, 무슨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싸가는 그런 때인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도시락 없이 학교를 가서, 특히 소풍이나 운동회 때는 정말 남들이 그 먹는 재미로 가잖아요. 근데 도시락 없이 가서 뒷동산에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힘은 없고, 그런데 내 스스로 자살을 하자니 내 밑으로 주렁주렁 동생들이 있는데, 제 여동생은 제가 중3 때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여동생이 날마다 울면서 오빠는 학교 가고 싶어. 그때 교복 입고 쫄랑쫄랑 다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 부끄러워서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새엄마가 아기를 하는데 아기를 없고 아기를 보는 거예요.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도리어 제 말을 긍정해 줬으면 복음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삶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 모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인생길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은 각각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버거운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뭘 그걸 갖고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받아들이니까 말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각각 맷집이 다르구나. 나에게 그렇게 힘겨웠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나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더 힘들었다. 아버지 그러셨군요 하고 그냥 제가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들을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아침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회장을 2년을 했는데 교회 수련회를 한 번도 못 따라갔어요.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신문을 400집을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어떤 집이 신문을 보는지를 알아야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부회장은 매나 그냥 이름만 회장이지 수련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성경 한 권도 살 수가 없고, 고등부회장인데도 성경 한 권 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굴러다니는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오늘 성경 몇 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성경 한번 사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예배당 시계추처럼 덜렁덜렁 다니는데 그래도 예배당만 가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하는 제 삶에 세상에 그냥 예배당 와준 것만으로도 칭찬해주고, 그것이 너무너무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던 저에게는 아주 담비와 같았죠.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도 일찍 나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근데
아침에 권사님들이 딱 나오면 제가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남들 다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삶을 변화시킬 아주 충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버리면 동생들이 줄줄이 다 이제 뭐 고등학교도 못 갈 상황이니까 그때 가장 돈을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게 원양어선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참치 잡는 배 원양어선 타려고 제가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이었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종교 학생회장이었어요. 정말 엘리트였고 공부도 잘했는데 또 촌티 날까봐 제 고향이 완도거든요. 전남 완도. 그래서 완도장에서 5,000원짜리 티 하나 사서 입고 머리도 스포츠로 쫙 하고 부산으로 딱 갔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9살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딱 갔는데 배가 이 조선소에 이 드라이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딱 올라갔더니 저를 처음 보신 분이 야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아신가 보다 하고 앉은 배 의자를 주면서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았더니 세상에 여기 무슨 책보 하나 걸치지 않고 예전에 이거 머리 빡빡 깎는 그 바리깡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팍팍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양어선 타보신 분이 있으면은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를 조금 하실 건데요. 그 19살 나이에 머리만 타도 잠들어 버릴 나이에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시키고 4시간 재워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아무튼 뭐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머리 닿았다 그러면 자고 있고 밥 먹다가도 잠깐 긴장을 풀어하고 숟가락 들고 머리 닿았다 그러면 숟가락 들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손톱이 10개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찬양인다, 기타님 너무 사실 부러워요. 기타를 배워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기타줄을 잡으면 손가락이 짝짝짝 찢어져 나가버립니다. 손가락 잘라진 데가 살이 약해가지고.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는 모든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욕이 들어가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여기 있었으니까 제가 욕을 안 하죠. 욕 아주 잘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드니까 용서라는 게 없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뒷사람 뭐 발꿈치라도 밟았다 그러면은 바로 주먹이 날라오고 그냥 온 몸에 막 비옷에다가 이렇게 막 하이바에다 이렇게 쓰고 일을 하는데 장화 신고 거기서 막 엉겨붙어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건 학력이나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일 잘하고 싸움 잘해야 인정받는 그런 거죠. 근데 가장 나이도 어리죠. 일도 서툴죠.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너무 일이 힘드니까 선원들이 미친 채를 해버려요. 옷에다가 그냥 똥을 싸고 심하신 분은요 미친 채 하려고 내가 봤을 때 지극히 정상이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한계가 도달했는데 그 한계 위에서 짓밟으니까 자기 똥을 그냥 먹어요. 눈물 나죠. 그냥 장화 신고 물에 그냥 뛰어들면 그냥 죽는데 그 죽음을 택할 수는 없고 뭐 미쳐가지고 이거 배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면 기구가는 배편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제 삶이 어쩌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수도꼭지를 열면 바닷물만 나와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겠죠. 어디 해운대 가서 수영하고 이제 샤워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기분이 어떠실지. 근데 그게 2달, 3달 동안 바닷물로만 진다. 비누는 거품도 안 일어납니다. 오직 퐁퐁이나 샴푸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씻어도 방에 딱 들어가고 휙 하면 거품이 나요. 밤새도록 헹궈도 거품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피부가 겹치는 모든 곳에는
피부독, 장아독, 장갑독, 아무튼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배장을 2년이나 했으니까 밥 먹는 시간을 5분을 주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원들이 5분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한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띵동댕동댕 밥을 확 쏟아버리고 국을 밥상에 엎어버리고 나중에 제가 너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20시간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딱 잡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우리 선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개도 지 밥그릇 안 잡고 밥 먹더라. 너 신한테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저도 믿음도 없지만 선원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 신앙을 그냥 졸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 부려뜨고 예수님 오케이 하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배에서 유일하게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 유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 청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 박해를 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나는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렸고 신앙 졸업해버렸는데 저분의 신앙을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인도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배에 막 밤에 사이렌이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요. 뺨을 한 10대 정도 이렇게 맞아야 눈이 겨우 떠져가지고 기어 나오는데 이 사이렌이 계속 울리니까 다들 어디 배에 불났나 하고 기어서 나왔더니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준학배거든요. 롱라인 피싱인데 낚시 하나에 미끼랑 고등 한 마리씩을 끼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낚시를 3,000개를 이렇게 바다에다 던지고 참치를 잡는 그런 배거든요. 근데 5명이서 그 일을 하는데 아침에 작업을 하려고 딱 깨웠더니 2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작업이 안 되죠. 죄송하지만 5명이서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일하니까요. 똥 마려도 화장실 못 가고 일하면서 똥을 싸요. 바지에다. 어쩔 수 없이.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2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사람 2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참치 얼려가지고 어창에 넣는데 어창 온도가 영하 60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심치 않게 사람이 죽어요. 막 새벽 3시 내지 5시 일이 끝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려놓은 식빵 쪼가리 그 주워 먹으려고 기어 들어갔다가 배가 롤링을 딱 하면서 문이 꽝 닫히면은 그 당시 때는 배가 오래돼가지고 안에서 문이 못 여는 거예요. 식빵을 씹고 있다가 문 열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그 식빵을 삼키지도 못하고 그대로 문고리 잡고 얼어갖고 죽어 있어요. 근데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결국 2사람이 바다로 갔다고. 바다 말고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월급 그때 14만 원 받을 때였는데 시체 한 곳 찾는데 100만 원 현상금 붙이고 시체를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배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사조산업 여기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요. 사조산업이니까 근처에서 같이 조업하는 배 뭐 열 몇 척이 쭉 200m 간격으로 서가지고 이틀간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배가 잠깐 쓰면 뭐 상어떼가 득실거리고 저희는 그냥 뭐 배 바닥이 이렇게 데크가 막 참치기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브러쉬질을 아무리 해도 잘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배 잠깐 띄워놓으면 상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상어로 낚시질 해가지고 상어 이렇게 껍데기가 아주 사포처럼 아주 까칠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만은 청소할 때 상어를 이용합니다. 낚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한 사람 끌고 가면서 이 나무 망치로 머리를 텅텅 두드리면 상어가 꼬리를 샥샥샥샥 끌고 가면은 한 2바퀴 딱 돌고 오면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상어가 지치면 또 그 상어는 우리가 또 이제 튀김을 해서 먹죠.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이틀간 못 찾았다. 결국은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사람을 수색하는 우리들도 밧줄을 이렇게 묶고 핸드라인을 해가지고 5m 하고 파도가 뻥치면 저기 갔다가 다시 밧줄 잡고 올라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 한구석에 그 두 사람, 실종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배서 신앙을 지키는 여의도 순복교회 청년이었어요. 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지? 딴 사람도 아니고 날마다 나 때리고 욕하고 괴롭힌 사람이 죽었으면 아이고 참 고소하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죽게 만든 하나님, 제 마음 한구석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가짜 아니야 이거? 응?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 정도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이건 하나님 가짜인가? 제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응? 내가 고등부회장 하면서 한 번도 성경 한 장도 안 읽어도 하나님 성경 안 읽는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더라. 응?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신앙 졸업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지. 내 이거 하나님 없을 거야.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야.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악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 가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들 시체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 두 사람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됐습니다. 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골든타임을 해가지고 3일 지나면은 뭐 수색도 안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저물어가는 3일째가 되었는데 항해사가 갑자기 제 이제 기관과를 나왔거든요. 실기사고 실항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배는 다 포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무는 채워야 되지 않겠냐. 배에 이렇게 마스트가 옛날 돛대가 쭉 있고 위에가 레이더가 돌아가고 이런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위에 거기에 망원경을 가지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저는 오른쪽 그 실항사는 왼쪽을 이렇게 보는데 해가 이제 거의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인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전 오른쪽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오른쪽으로 망원경에 가면은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항사한테 야야 저기 좀 봐봐라. 뭐 있는 것 같다.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있어 봐봐. 없대요. 야 우리 배 돌려 사긴하자. 너 배 돌렸는데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망원경에 보였으면 레이더가 이 망원경보다 수백 배 더 빨리 찾아내는데 없다. 배 돌리지 말자.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음성을 너 지금 배 안 돌리면 두 사람 다 죽어. 너무 하나님이 그냥 선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을 우리는 뭐 영어로 라이트라 하지만 배에서는 스타보드라 스타보드 90도 이제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배는 돌아가고 결국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가서 보니까 수평선 끝에 작은 점이 보이고 한참 가니까 점이 2개인데 가서 보니까 그런 1.2m 되는 그런 판자 위에 두 사람이 살아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다 시체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 두 사람이 그 상어떼가 득실거리고 상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스워드핏이라고 뿔이 이렇게 긴 것은요. 막 이렇게 물 위로 뛰어나르면 5m, 10m 뛰어오르고 이럽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수영도 못한 사람이 그 판자를 붙들고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뭐 배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들 그냥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그 꼭대기, 마스트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1000만볼트의 전류가 제 머리에서 꽝꽝 치고 내려오는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움직일 수가 없이 그 핸드라인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 그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인구 60억이라고 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 이 지구촌 60억의 인구 중에서 59억 9,999만 9,999명이 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다 꽝이고 예수님도 없고 성경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이 목이 찢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나 외치며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살려냈다고 저에게 무슨 특혜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얻어맞고 똑같이 욕 듣고 늘 지옥 같은 곳에서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지만 저에게 달라진 게 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그 성경, 근데 딱 씻고 들어오면 머리 닿으면 잠들어 버리니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4시간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세상에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성이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그렇게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오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몸은 천근만근 머리만 닿으면 잠들어 버리는데 성경을 읽다가 단 1분도 잠들지 않고 그 다음 작업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항해사가 깨우러 왔다가 너 안 잤냐 하면서 온갖 욕을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이제 자야 되겠지 하고 누우면은요,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불을 다시 켜고 다시 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배에서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근데 드디어 제 삶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배에서는 모두 용왕님이 다 주관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적도를 지나면 적도제, 100일 지나면 100일제, 다 용왕님께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용왕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3, 4개월 동안 바닷물로만 씻고 있는데 고사 지내는 날은 민물을 한 통씩 줘요. 여러분, 맨날 수도꼭지 들면 민물만 나오니까 민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죠? 바다에서 여러분 그렇게 3개월 안 씻다가 민물 한번 피부에 딱 닿으면은요, 진짜 무슨 화장품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아무튼 몸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고 새 옷을 다 입고 나가서 막 온갖 프랭카드를 붙이고 돼지머리에 삶아서 넣고 선장의 구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절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데 어떻게 그 자리를 나가요? 다 씻고는 기관실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귀신 같은 선장이 김중건이 없다고 잡아오러 가니까 항해사가 잡으러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머리가 길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귀신처럼 됐죠. 머리채를 딱 잡고는 데크 선원들 모인 데까지 질질 끌고 나갔죠. 선장이 딱 보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저기 서가지고 내 구령에 맞춰서 절을 하라고. 제가 서서 선장님 저 절 못합니다. 배에서는 취해복권 지역이고 선장 가끔 권총도 차고 자기의 위험을 과시라고 이 정도인데 나이도 제일 어린 제가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 절 못합니다.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제 코뼈가 둘 다 깨지고요. 입술, 눈, 아무튼 제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 얼굴에서 쏟아진 피가 이 흰옷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분노를 가누지 못한 선장이 나중에는 그 브러쉬 나무를 막 들고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데, 그렇게 맞고 있으면서 아프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선장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기도 보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선장이 분노하고, 뭐 선원들 다 지켜만 보고 있는데 뭐 도울 방법이 없죠. 근데 선장이 때리다 지치고는 결국 넌 다시는 이제 고사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는 제가 배에서 승리해버렸습니다. 아, 육체를 핍박하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에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 말씀이구나. 응? 그리고는 배에서 선원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원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죠. 무슨 4시간 자는 선원들 데리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네가 뭐 목사냐 뭐냐. 응? 근데 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흉악하게 하고 막 저 말을 안 들으면 막 잘 때 누나를 파분다고 하고 이런 선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1명, 2명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배 선원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고사 자리에서 선장이 예수쟁이들은 저기 가서 기도해라. 배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선원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때리던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들이 제가 무슨 전도 방법을 뭐 배웠겠습니까? 단순히 아저씨도 주인만 바꾸면 진짜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구냐? 아니요. 아저씨가 인생의 주인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 한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냐? 아이, 그럼요. 그 사람들이 1명, 2명 변화되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낚시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낚시 3,000개에서 3,300개를 물에다 그냥 쭉 가면서 쭉 뿌리고 그걸 이제 걷어들이는 건데, 참치 한 50마리 잡으면은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신가 하면은요, 낚시 3,000개를 물에다 빠쳤는데 3,000개의 참치가 주렁주렁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돼요. 이게 라인을 감으면 이렇게 주낙을 감는 그 라인홀러라고 하는데, 라인홀러가 라인을 못 끌어올려. 기계가. 그래서 아이고 큰 뭐 1톤짜리 가오리나 걸렸는 것 됐는데 낚시마다 참치가. 우리 선장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기적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거죠. 우리 편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고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선장이 김준거의 기도해 주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시고 빚으시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9시까지 해도 될까요? 제가 좀 조절을 잘 못해요. 꼭 해야 될 말을 좀 못했습니다. 배를 5년을 타면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매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배에서 처음 읽어보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지금도 엉망입니다만.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도 엄청 성가셨을 거예요. 전라도 말로. 하나님 저 신학교 보내주세요. 신학교 가면 뭐 무슨 성경 박사나 된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신학교 내 보내줄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배 타고 있었는데, 배 5년 타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데 4년 6개월 딱 탔는데
우리 주님이 아예 너 군대 가라 그러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서운하게 배 6개월만 더 타면 군대가 면제되는데 아유, 왜 그러십니까? 더 그냥 배 좀 더 탈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군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인간적으로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배 타는 학교 나와가지고 경력이라는 배 탄 것밖에 없고 뭐하는 돈도 없고 잘 쓰는 거 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내 20대 끝나버리면 너 어디서 뭘 어떡하지? 근데 그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군대 가라고 하니까 다들 저 미쳤다고 했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부터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와, 김중건이 예수한테 제대로 미쳐버렸다. 근데 순종하고 군대 갔고 군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기를 열어주셔서 신학교 갈 때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죠. 제가 언제 무슨 제 동생이 형님 그 수능을 보고 그렇게 신학교 가라는 거라서 내가 수능이 뭐냐 그러니까 수학 능력고사라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배탄 학교를 나왔는데 수학을 언제 해볼까냐. 수학 능력고사. 아, 형님 수학만 나온 게 아니고 국어도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수학 능력고사라고 이름 했다냐 하고는, 근데 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공부 좀 했는가? 그래서 아유, 공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옷주머니에서 연필을 다 가지고 와서 연필에다 마킹을 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것은 표시하는 거 꽝이니까 한 번 더 굴리라고. 모르면 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안하게 굴렸죠. 모르면, 물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수학은 5분이면 끝났어요. 남들 풀고 있는 풀 문제가 없어. 그냥 굴리고 나온 대로 찍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홀라당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하면 목사님 저도 그 연필 하나만 어떻게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연필을 어디다 잊어먹었는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잊어먹어가지고 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또 부목사 생활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도 너무 행복하고 제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우리 교인들은 가장 행복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 아프리카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나이 47에. 아이 하나님, 젊을 때 보내셔야지. 지금 나이 먹어갖고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네 스스로 해본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지 제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 남아공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그 땅을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 딱 내려놓을 때 주변에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목회 자리가 없는 이때에 이렇게 교회를 두고 선교 간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막 다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아까 제 아내에 대해서 잠깐, 제 아내가 좀 굉장히 약합니다. 평생 그렇게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순종하고 갔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저랑 체질이 딱 맞아요. 응? 제가 또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고 빈민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전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는 그냥 가가지고 풍선 하나만 불어가지고 풍선에다가 우리 그 어린 전도표에서 나오는 여러분 글 없는 책 아시죠? 응? 뭐 황금색에다가 천국 이렇게 써갖고 heaven 써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빵 터지면은 천국. 그런데 천국 못 가는 게 지옥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은 그 한 번 설교하면 수백 명이 예수를 믿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냥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쭈삣쭈삣 다가오는, 거기는 그냥 복 하나 치고 돌면은 동네 수백 명이 따라와요. 그냥 저 인간이 왜 복을 치냐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제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에 제 삶을 들여서. 오늘
이제 본문 욥기 23장을 보면 여러분 욥기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을 하시잖아요. 사탄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사탄 앞에 2번이나 칭찬을 했는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죠. 근데 오늘 고백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욥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한 것보다도 남에게 표현하지 못한 더 큰 슬픔과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손 붙들고 여기까지 단련시키고 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내일도 충분히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정말 이 주일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나그네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꼭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예배 거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땅 끝에서 우리 한성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그렇게 가까워져 살다가 우리 그날에 우리 하늘 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인생을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한성교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플 때 우리 주님 위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손길 위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의 말을 그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평생 이 믿음의 길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짧은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짧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는, 근데 제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눈물밖에 없는, 그런데 수없이 인생의 굽이굽이 굴곡마다 눈물밖에 없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밖에 드릴 수 없었던 믿음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소망 없이 가난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가장 큰 이제 상처이자 제 삶의 가장 큰 어떤 고통은 이제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드실 때 어머니가 이제 자살을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심부름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농약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냥 모르고 제조제를 이제 사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조제를 다 드시고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제 삶에 정말 큰 우울증이 깊이 자리를 내려서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을 끝내야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 이 한많은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리고 싶은데 힘은 없고 정말 근데 제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버리면 내 동생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눈물 어린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방학 동안에는 고등학교 때는 막노동 현장에 가서 그렇게 모래도 나르고 자갈도 나르고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늘 부족한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당 앞을 한 달간 서성거렸어요. 계속 제 마음에는 누군가가 너 혹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니? 하고 제 손목을 잡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다들 성경책 들고 예배당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누가 저에게 너 혹시 교회 갈 볼 생각을 없니? 이러고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다니니까 저도 굉장히 뻘쭘해지더라고요. 이거 용기를 내서 들어가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 삶의 어떤 우울증 그리고 자괴감, 절망감이 교회 가니까 너무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칭찬에 목말라 있는 저에게, 인정에 목말라 있는 저에게 예배당은 늘 하나님의 사랑은 안 느껴지더라도 사람의 사랑이 가득한 곳.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니까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냥 덜컥 고등부회장이 되어버렸어요. 투표에 고등부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성경도 살 수가 없고 또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니까 고등부회장 하면서도 교회 수련회 한번 따라가 보지 못하고 학창시절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스스로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절망감이 늘 있었는데 그게 가난하고 겹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동생들만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원양어선을 이제 타러 나갔는데 그때 1985년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원양어선을 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 때 원양어선은 말 그대로 사실 지옥입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시키고 4시간 재워주고 날마다 폭력에 폭언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손가락이 10개가 잘라져 나가고 낚시에 채여가지고 살이 나가고 큰 상어에 물려가지고 엉덩이에 살이 주먹만큼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동생들을 살릴 수 있다,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버텨냈죠. 근데 제가 일부 시간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후반부를 길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짧게 아무튼 원양원에서 두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같이 배를 타고 있는 32명이. 근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하게 하셨어요. 정말 누구도 이렇게 살아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냥 시체 하나 건져내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던 그때에 3일 만에 두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그 두 사람을 살려내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만 덜렁덜렁 다녔던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교회 가서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예배당 그냥 열심히 다니면 회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내가 믿음도 없고 눈꽃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살았던 제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도 살아있는 채로 생존할 수 없는 그 인도양 한복판에서 두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환경은 똑같죠. 날마다 얻어맞고 일에 치이고 피곤에 치이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속사람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4시간 잠자고 바닷물로만 씻는 그곳에서 씻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씻고 들어가면 침대 위에 무릎을 딱 꿇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 뻔질나게 다니면서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던 저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을 포기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피조물에서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1분도 자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고 성경을 읽다가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장이 궁금해가지고 불을 조금이라도 자야 내일 또 일하지 하고 불을 딱 껐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도 많이 있었지요. 영왕님께 제사 지내는데 제가 안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머리채 끌려 나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아주 코뼈가 다 깨지고,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흰 옷이 피로 물이 아주 가득 들고, 그런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도 않고 막 몽둥이로 막 인정사정 없이 개뼈에서 패는데, 오직 제 말은 선장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고기를 용왕이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때리던 선장이 지쳐가지고 이 새끼 너 들어가, 다시는 고사질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메롱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배에서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온다니까 어쩌겠어요? 막 칼 들고 쫓아다니고 자고 있을 때 막 눈알을 파버린다고 이런 선원들이, 제가 언제 전도 교육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같이 일하다가 아저씨는 주인만 바꾸면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네요. 야,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요. 아저씨가 삶의 주인이었고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그분의 뜻대로만 살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저씨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흉악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4시간 자는 선원들과 시간을 쪼개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내 선장 20년 하는 동안 너처럼 미친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 혼자 미치지 왜 선원들까지 데려가서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냐? 선장님, 30분 잠 못 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1시간 더 잔 것보다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낚시 하나에 고등어 한 마리를 미끼를 끼워가지고 3,000개씩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낙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참치를 잡는데 하루에 한 50마리 잡으면 참치가 워낙 비싸니까 아주 잘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밀어주시니까요, 낚시 3,000개를 던졌는데 참치가 3,000마리가 걸려와요. 모든 낚시의 참치가 누가 잠수해가지고 참치를 잡아가지고 낚시에다 끼지 않은 이상 준학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선장이 그냥 마이크를 듣고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게 더 이상하죠. 우리 편에서는 하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못하신 게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배가 선장부터 다 해가지고 25명이 타는 배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복사기가 있겠어요? 무슨 찬송가가 있겠어요? 찬송가 하나를 쓰는데 종이에다가 잠 안 자고 그 악보 그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글만 써도 되는데 팔로 콩나물 대가리 그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찬송가 하나 선원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몇 달을 그려야 돼. 근데 기필코 그려가지고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는데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평생 소원,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주님 만나고 그 사랑의 감격에 푹 빠져서 살았죠. 근데 제게 고민이 찾아왔어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거 진짜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배 타러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성경 가르쳐 준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때를 썼죠. 하나님, 나 신학교 보내주세요. 난 신학교 가면 성경을 엄청 가르쳐 준 줄 알고 신학교가 뭐한지도 모르고 아니 그냥 우리 하나님 엄청 전라도 말로 성가셨을 거예요. 배를 5년을 타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이게 방위 사업체거든요. 4년 6개월 딱 탔는데 하나님이 꼭 이상하게 전라도 말로 말씀하시. 하나님은 나는 우리 하나님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야 너 군대 가라 그러시는 거죠. 전라도 사투리 아닌가요 이것은? 서울말인가요? 아야 너 군대 가라. 아유 하나님 배 6개월만 더 타면 군대 문제도 해결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배 타고 하나님이 근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25살 나이에 군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변에는 모든 친구들이 김중건이 미쳤네. 우리 아버지조차도 와, 너 진짜 예수한테 제대로 미쳤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 제 나이도 적고요, 학력도 적고요, 경험도 적.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으니까 제가 순종하고 25살의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죠.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가 좋은 거예요. 배에서 4시간밖에 안 잤는데 군대는 8시간씩 재워줘요. 한 5시간 하면 허리 아파요. 그래갖고 멀리 숨어갖고 성경 읽다 걸려갖고 성경책 뺏기고 일기 쓰다가 일기 뺏기고 제발 하지 말라고. 군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시간이 남은 거 어떡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아이가 품에 품고 누워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군대가 너무 좋아서 제가 평생 군인 하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제가 지원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하셨어요.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배 타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학하고는 담을 싸고 살아서 용접하고 이렇게 뭐 사시 넣고 그물 코 깨고 이런 건 제가 잘하는데 수학은 제가 이제 학원을 좀 다녔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부르니까 그 미분으로 부르니까 선생님 근데 미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분 모르냐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자네 수학 포기하소. 그래서 수학을 포기를 하고
근데 수능 치러 가는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공부 좀 했는가? 아유, 제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양복 호주머니에서 연필 있죠, 육각형 연필. 마킹을 다 해오셨어. 1, 2, 3, 4, 5 하고, 아, 이것은 꽝이니까 한번 더 굴려. 와,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 어차피 찍을 판인데 수학은 5분도 안 걸려. 그냥 굴리는 대로 찍으니까. 참, 남들 다 풀고 있는데 풀 게 별로 없어요. 딱 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신학대학에 덜렁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와, 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요, 저희 부모님 안 믿죠. 뭐 제가 모아놓은 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10원 하나 대출 안 해보고 학교 공부를 다 마치게 됐어요.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선교를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애기 하나 낳고 가자. 응? 애기 없이 가면은 그 선교지에는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더라. 제 아내가 막 저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했는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인공수정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참 여성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저희같이 목회자 교육전도서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벨스를 올려가지고 몸을 살짝 움직여버렸으면 체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남대학교 교수 그분이 자기가 해가지고 임신을 못한 가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인공수정 3번 딱 실패하고 나니까 막 욕을 해요. 응? 기초 체온 하나 잘못 체크 딱 해갖고 가면은 막 악담을 퍼부으면서 자기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병원 밖에서 앉아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애기도 쑥쑥 나는데 하나님, 애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왜 그러셔요? 결국 인공수정을 6번 다 실패하고,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 생각도 안 해봤는데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담임 목사라고 왔는데 큰 소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그 산 밑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져갖고 예배당 꼭대기에 달똥말똥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만약 꽉 넘어졌으면 아마 예배당이 무너졌을 건데, 그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소나무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자릅시다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셔버려요. 나는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 지어달라는 건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신방을 갔는데 나만 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참 진짜 목사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는. 근데 마치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군대 갔다고 휴가 갔다고 왔길래 니네 좀 사다리 좀 잡아주라 하고는 창고 위에다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나무를 좀, 와 이게 이 체인소로 자르는데 그 잘 안 잘라지더라고요. 제가 또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만만한 거 딱 잡고 요만한 것도 뭐 잘라야 돼 하고 발을 딱 올리고 엔진톱 했는데 휑 하고 제 발을 동강 잘라버렸네. 교회 부임한 지 2달 만에 담임 목사 발을 홀라당 잘라버렸으니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 가가지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구정이었어요. 구정. 왜 의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술을 한잔 하고 오셨어.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겨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뭐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아유, 예, 목사입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수술 아닙니다. 응? 네, 술 한잔 했어도 안 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좀 있다가 마취하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하반신만 마취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했는데 여기다가 주사기를 막 꽂고 마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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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수술하십시오 했는데 살짝 아야 그래.
안 아파야 되는데요. 반대쪽, 아야, 진짜 아파요. 아유, 그럼 저 목사가 거짓말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 어떻게 마취가 안 되면 전신 마취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럼 하십시오. 하고, 전신 마취,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에서 된통, 이제, 발 아주 대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발이 나아갈 무렵에 동네 시골에 다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마을 청년의 모임한 데서 갔더니 64세까지 청년이에요. 제가 가장 젊은 청년이에요. 와. 그러니 동네 할머니들 집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데 누가 딸 수도 없고 이 감이 떨어지면 막 파리가 끓고 할머니 가다 넘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감 좀 따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감 따주러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갔어요. 근데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그때 임직 없어갖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딱 나무를 보더니 아 목사님 이 나무 너무 오래돼갖고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기양 도와주러 왔으니까 감을 다 따자. 그랬더니 이분은 아유 저는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라니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이제 감을 따고 있는데 감나무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꼭대기에서 매달려가지고 따는데 나무가 턱 부러져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높은 감나무에 떨어졌는데 이 뼈가 이리 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발도 수술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또 어디 큰 병원 가기가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 갔더니 여기가 뼈가 밀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부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냈다 이제 깁스를 하고 3주가 지났는데 팔이 안 펴진 거예요. 아, 선생님 왜 팔이 안 펴지네요 여기 아픈데. 그러니까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이제 큰 병원 의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거 큰일 납니다 빨리 오십시오 하고 갔더니 이 뼈가 이리 밀고 나와본 자리에 살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싹 긁어내고 인공 관절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시골에서 일하고 살면 인공관절 넣어도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끼워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냐니까 방법이 없대요. 현대의학으로는. 산에 올라가서 시골에서 경기 타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시골 교회에 기름 보일 하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산에 나무에다가 그럼 나무 패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울에 불 떼가지고 화목 난로 떼가지고 예배당도 난방하고 사택도 난방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손이 안 펴지니 경기 운전이 안 되죠. 옷을 이게 지금 이렇게 팔을 올리는데 어디 가고 팔 올리라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팔이 안 올라가는데 자꾸 팔을 올리라고 하면. 근데 지금 주님의 은혜로 뭐 거의 한 100%는 아니지만 98%까지 지금 펴졌죠. 정말 주님 저를 이렇게 막 고난의 막 시련 속에 넣는데 한 이제 동기 목사님이 빨리 자기 교회로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갔죠. 갔더니 김 목사 이유를 묻지 말고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아이고 무슨 아기가 물건입니까? 아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그래서 사정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결혼 한번 실패하신 분인데 재혼을 이렇게 하려고 뭐 청첩장까지 탁 찍어서 돌렸는데 신랑 되신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네가 좀 맡아주라. 근데 여러분 목사가 가출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이제 아기를 우리가 맡기로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에게 두려움이 딱 찾아온 거예요. 입양 서류 다 장사하고 다 했는데 아기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제 아내를 아무리 설득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기가 입양을 파기했다가 또 입양을 하기로 또 했다가, 아무튼 욕을 아주 태백이를 얻어먹으면서 결국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김복음입니다. 제가 입양했다고 알려서 7살 생일 때, 그래서 우리 아들 돌 때 제가 프랜카드를 아주 엄청 크게 가지고 걸었는데, 그 프랜카드에다가 복음아, 복음으로 살아다오.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살아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만큼 살아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만큼 살아다오. 지금 11살인데요. 참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너 장래 소망이 뭐냐? 아빠처럼 선교사 하고 싶어요. 어릴 때 막 마술한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복음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기를 입양하고 아기가 이제 3살 막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전라도 사투리로 아야 너 아프리카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젊을 때 보내주셔야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제가 가서 언어를 어떻게 하고 무슨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기도 아직 어리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아기 있으면 선교 나간다며. 아유 그때는 옛날 일이죠. 지금 하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47살에 나이 선교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 나간다는 거 주변에서 다들 김 목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목회 임지가 없는데 너 지금 선교 나가갖고 다시 돌아오면 어디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죠. 그리고는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봐 집에 있는 그냥 연필 하나까지 다 컨테이너 담아갖고 이삿짐을 먼저 보내고 남아공에 딱 갔는데, 제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이라고 어떤 분이 소개시켜줬는데 가보니까 이미 딴 분이 다 하고 있어요. 보내는 줘가지고 갔는데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어 안 되죠? 문화 다르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날마다 울면서 그 작은 시골 도시를 울면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뭐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내를 돌다가 노숙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기 전에 남아공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갔는데, 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살아가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45절에도 나오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빈민촌에 들어가게 하셔서 빈민촌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밤에 후레쉬, 랜턴 2-3개 켜놓고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닥이 완전히 먼지 구덩이죠.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을 몇 끼 먹냐? 대부분 한 끼. 좀 잘 사는 애들은 2끼. 뭘 먹냐? 한 끼 먹을 때 식빵 2조각.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나는 3끼 다 먹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아공 갈 때 이렇게 막 멋진 자리에서 설교할 걸 기대를 했지. 제가 가서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막 3,000개 양파를 깎고 있고 3,000개 감자를 깎고 있고 하니까 막 양파 까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도 주님 이 눈물을 이 땅을 위해서 사역해 주십시오 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서 순종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빈민촌에도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저랑 제 아들 2사람이
400명이 밥을 합니다. 제 아내도 이제 막 관절도 다 나가고 막 이런 데 뼈가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치안이 어려워갖고 사람도 못 오니까. 그러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야, 너 정말 충성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학교를 문을 열어주셨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는 아무튼 음악 소리가 나면 엉덩이 설레설레면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뭐 똑같은 율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예수님 찬양도 영어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했던 데부터 호사나 이런 걸 영어로 다 해가지고 율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요. 진짜 아프리카 사람 얼마나 유연합니까? 정말 허리가 막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큰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하고 무슨 신학교를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응? 거기도 교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에 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정말 발 잘라졌지요. 팔목 고장 났지요. 손가락 10개 잘렸지요. 정말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만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욥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2번이나 욥에 대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유하해 보였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와서 그 가진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음으로 상하고 심지어 자기 온몸도 질병을 하고 자기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버리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모르는 죄를 지었으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왔느냐 하면서 자꾸 욥에게 아픈 상처를 긁어내고 있는 그때에 욥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왔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 이 절망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눈물과 처절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에도 어쩌면은 고난밖에 없었죠.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게는 단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고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엉덩이를 딱 돌리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지, 배 타는 놈, 부모님은 이혼했다고 그러지, 돈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경력은 배 타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지, 딸 주면
100% 우리 딸 고생시킬 밖에 없는, 그래서 제발 내 딸은 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소망이 전혀 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저 순종만 드렸더니 순금처럼 단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어려워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게는 너무너무 힘든데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왜? 우리가 다 맷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만 가지고도요 상처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까지도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국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절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 때문에 상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 삶에 한 번도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만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측정할 수도 없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삶에 지금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47살에 언어학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요, 언어가 늘질 않아요. 같이 간 20대들은요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이 사람 선교사 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선교사 하겠다고 왔는데 언어가 안 늘어요. 레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시험을 요구하는 거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솝 동화를 이야기하면은요 10줄을 딱 써주고 A4 2장을 쓰고 나머지를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응? 근데 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순종만 드렸더니 지금은 누구 앞에서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그냥 선수들이 다 앉아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들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서 축사하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리워오셨,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저는 순종만 드릴 거예요. 너 가라 하면 가고 너 서라면 서고, 하나님 저 이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걸 시키면 저는 그걸 또 순종할 거예요. 왜?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 대신 주님이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가셔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 한 개인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순종을 들여 살다가 우리 하늘 복판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며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 영원한 우리 주님의 창고에 쌓아놓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